오늘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마지막 절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23절까지 전체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부는 수감자 그리고 권세는 자유자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참 놀라운 나라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한국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예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데 이 뒤를 돌아보서 한국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놀랍다는 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좋다라는 뜻도 있고요. 참 굉장히 부정적인 뜻도 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예를 들 수 있느냐면 한국이 지난 39년인가요? 37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사이에 38년이군요. 38년 사이에 대통령이 8번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참 한국만큼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급속한 격변을 겪는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보면은 8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퇴임을 해서 큰 문제가 없던 사람, 문제가 있어도 뭐 재판석에 안 쓴 사람들, 그 사람이 3사람 정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한 사람은 부하의 총에 의해서 비참한 생을 마감을 했고 참 불행한 일이죠. 또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은 강제 퇴임을 당했고 또 그 2사람은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했고 또 이제 2사람이 또 이제 자연스럽게 퇴임을 했는데 그 뒤로 또 오신 분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현직 얼마 전에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운 나라죠.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면에 있어서 양쪽이다. 한국은 정말 샤킹한 나라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도 그 자리가 바뀌게 되어지고 죄수의 신분이 바뀌게 될 때 정말 그 자기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명예와 인격도 지킬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그분을 지지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강렬하게 반대했던 양쪽 진영,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고요. 난 지지한다 뭐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지 두 양쪽 진영도 다 기분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아주 불쾌한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기분 좋아.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불행한 일이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두고 온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수갑을 차고 재판장에 들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란 건 정말 별것 아니구나.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저렇게 취급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왜 전직 대통령들의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더 불행을 당한 사람인데, 근데 요셉은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달랐습니다. 전에 있던 분들은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의 경력이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거란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요셉은 이건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는요, 다 죄가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를 보면 오히려 죄를 안 지은 사람들도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간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했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나에게 핍박이 온다든지 고통이 왔을 때에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만나면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거야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뭐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 가서 다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직 결론은 난 건 아니다. 아직 다 망한 것은 아니다.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와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외모도 빼어났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요셉이요.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런 일에 함부로 이 죄악을 범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며 당신의 남편 나의 주인 되는 분이 그분을 봐서라도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의로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 나는 의롭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시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내게 상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 저게 상과 보상을 주셔야죠.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라도 보호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요셉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의심을 품을 만한 깊은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좌절을 겪는 것은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야 그거 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이게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뭐 더 힘들 거겠죠. 그러나 직접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잘못이야, 네가 틀렸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맞아,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난 거야,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이 억울한 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었죠. 그게 이제 요셉을 벌을 주는데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집으로 달려왔겠죠. 자기 아내가 막 길길이 뛰고 있는 거예요.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엄청난 범죄죠. 지금으로 하면 성폭행 범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진짜 벌어졌다고 한다면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권세와 능력으로 당장 즉각으로 요셉을 처형을 했을 거예요. 시위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예가 주인을 그렇게 해를 가하려고 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모품, 소유물에 불과하거든요. 뭐 거의 짐승 취급을 당하던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정말 그런 일을 정말 요셉이 범했다고 한다면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 요셉이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특별히 보디발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위에 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웬만큼 척 보면 상황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아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 자기 부인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요셉에게 너는 죄 없어, 넌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 부인의 체면을 봐서, 자기 체면을 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요셉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를 적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옥에다 가두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옥에 가둘 수 있는 죄가 아니었죠. 옥에 가두는 것도 어떤 옥에 가뒀느냐면 자기의 집에 왕의 신하들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 있는 그 감옥에 그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원래 이 성폭행범은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이건 형사재판을 받고 그런 다른 범인들과 함께 다른 곳에 보내야 할 사람인데 자기 시위대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넣었다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을 범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억울했겠죠. 주인이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옥속에 갇혔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옥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처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 정말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개 모든 사람은 나 끝났어,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옥속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통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열매를 맺고 그런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곧 누명이 벗겨지고 옥속에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지위,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드라이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 의지하여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통치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형통하면 환경의 변화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중에 좀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사람의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간수장, 여기는 전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옥의 인정을 받게 되죠.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이야 항상 성실하고 그 변하나요? 그 성품이 변하나요?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깁니다. 옥속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관리직에 갔어요. 죄수의 신분은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일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죄수가 오면 신상조사도 하고 감옥에 수감을 몇 호실로 집어넣어야 할지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상당 부분 관여를 했었을 것으로 보여요.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 중에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인 핵심 세력인 두 사람이 옥속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다. 고대 왕조 국가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 가서 뭔가를 얘기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을 두지 않죠.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의 노염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만났겠죠. 요셉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함께 생활을 며칠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그래요. 며칠이 지나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에요. 며칠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기억나는 꿈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제 무슨 꿈 꾸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명의 꿈에 남는 거 있으세요? 대부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무슨 꿈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꿈을 안 꾸는 건 아니에요. 다 꿈을 꾸죠. 근데 어떤 꿈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꿈이 있어요. 몇 년이 가도 뭐 태몽 같은 거 이런 걸 꾸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라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고 너무 이 꿈이 어떤 것인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죄를 짓고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꿈이 뭘 말해주는 건가? 내게 혹시 신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를 보기 위해서 그 옥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두 사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무거운 얼굴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자, 이런 걸 봐도 요셉의 마음씀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기 형들을 케어해서 세겜에 있던 그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도단까지도 또 찾으러 가는 그 요셉의 형들을 케어하는 마음, 사람을 향해서 케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분명해 보이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묻지는 않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케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또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사실은 말이야,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요셉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꿈이란 말이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죠. 꿈이요? 꿈은 제가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제게 얘기해 보세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여러 번 꿨고요. 그 꿈에 좀 제가 한 꿈 하거든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자기들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을 터인데 요셉이 평상시에 보여준 그 행동과 그의 지혜 또 케어하는 마음 이런 것을 봤을 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이가 어렵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이 꿈 얘기에 뭐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나무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였죠. 거기에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내게 바로의 잔이 있었으므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게 무슨 꿈이냐? 요셉이 그걸 딱 듣자마자 금방 해석을 해줬어요. 3일 만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복원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말대로 당신이 득의하거든.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8절까지 봤습니다만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당신이 득의하거든. 이 득의가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 억울하게 끌려왔는데 저는 죄를 지은 것도 없이요. 이 바로의 시위대장의 이 감옥소에 갇혀서 지금 몇 년을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에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복직이 되었을 때 바로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사실은 말입니다. 이렇게 몇 마디만 하면 그럼 풀어주라. 그럼 풀려 나오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상 죄도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고 바로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그에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감옥 생활 좀 끝내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 잔 맡은 관원장이 좋은 그 꿈의 해석을 받는 걸 보고 얼마나 또 마음이 흥분됐겠어요. 야, 저 사람은 이제 복직이 되는구나. 나는 어떤 꿈인가? 관심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정말 말하기가 너무 힘든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설명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기를 당신은 이제 3일 만에 불려나가게 되어서 복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배임을 당하고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한 말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꿈을 이런 지혜자에게 말을 하면 내 꿈도 다 해석이 되어서 이런 어떤 무슨 커다란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본문을 보다 보면 그럼 그때 꿨던 꿈은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근데 성경의 이 말씀은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꿈의 해석의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꿈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계시적인 꿈이었다. 계시적인 사건이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들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꿈이.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들면 혼란스러워요. 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것인데, 이 꿈은 무슨 꿈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꿈의 전문가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100여 년 전에 독일의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인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 그 사람이 꿈의 해석, 정신분석학 입문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이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은 설명했습니다. 좀 요즘에는 반론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 정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보기를 사람의 의식의 세계는 빙산으로 비유할 때 빙산의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의식의 세계고, 무의식의 세계는 정말 무한하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가려져 있다. 빙하는 그렇잖아요. 빙하가 밖으로, 물 밖으로 한 이만큼 나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한 98%는 물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빙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것들이 이 밖으로 의식 가운데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꿈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주로 우리의 꿈은 뭐예요? 과거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로 과거에 속한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꾸는 꿈들은.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물론 재단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예배적이다. 맨날 꿈을 꾸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들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 꿈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복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40장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바로 곁으로 갔으면 뭔가 소식이 오겠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눈이 빠지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세월이 몇 년입니까? 자, 요셉이 이 사람들을 만난 시점이 언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7살이 끌려왔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30세, 그러니까 13년간 기간이 있었죠. 애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옥에서는 몇 년을 살았을까?
뭐 잘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요셉은 13년을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자, 선을 베풀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좋은 말로 위로를 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성공과 복직을 기원하고 또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고 믿음을 지켜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정말 간절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갔어요. 그 바로를 만나가지고 임금을 만나서 적당한 기회를 봐서, 임금님, 그런데요, 옥 속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히브리 노예인데 억울하게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꿈을 꾸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풀어주라고 그래. 그랬겠죠. 그럼 풀려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셉이 이때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보디발의 노예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산다고 해서 애굽에서 뭘 하고 살 것이며,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 나중에 보면 30세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 길과는 전혀 먼 다른 곳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을 이끄시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뜻이 더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요셉을 보면요, 그는 옥에 갇혀있는 참 억울한 노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가 기대를 걸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누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고 지루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다 낙담을 하고 절망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는 사랑받는 귀공자였지만 그 신분에 떨어져서 히브리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물건과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이 노예예요. 자, 그때부터 당했던 그 모멸, 낮아진 자존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미워하여 팔아 넘겼습니다. 부모님도 자기의 생사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를 잊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끝났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위할 뿐이지 자신들 살아가는데 급급할 뿐이지 나 같은 사람은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현대인의 삶의 모습, 우리가 창살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들도 요셉이 겪었던 그런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감옥 아닌 감옥 속에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 갇혀서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내가 뭐란 말인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별로 변변치 않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는 이 절박한 환경 속에 갇혀있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사람이 옥속에 들어가서 요셉처럼 쇠고랑을 차고 있어야만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의 지배 속에서 당하는, 압도당하는 그 눌림과 고통은 감옥보다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 속에 부딪혀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신음하고 고통하고 일은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을까? 정말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휘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이런 거 안 겪어요? 똑같잖아요. 집이 있었던 사람 이런 거 안 겪어요? 더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떨어지면, 그런 사람이 추락을 하면, 그런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더더욱 좌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건요, 지위를 가지고 돈을 갖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감옥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인간의 실존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이 고통 속에서 그런 의연함을, 그런 능력을, 그런 소망을, 그런 권세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 속에서 좌절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밖에 없죠, 물론.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어디서?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겠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정말,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그렇죠.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많지도 않고 우리는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요, 여러 번 옥에 갇혔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그때도 이미 내가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옥에 갇혔고 이런 말씀을 쓰거든요. 이미 그때 옥에 여러 번 갇힌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때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리저리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가이사라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깊은 감옥 속에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재판도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냥 감옥 속에 방치해요. 이 형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너는 10년형 이것도 아니에요. 재판을 하다가 말고 그냥 감옥 속에 들어가더니 아무도 대꾸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이건 인권유린도 이런 인권유린이 없지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품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냥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옥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 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옥소에 갇혀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세월이 가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왔어요. 이제 재판을 받아 나가야 되니 따라 나오시오. 바울이 그 뭐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이제 끌려 나가서 재판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원래는 그를 재판을 담당했던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이제 소환을 당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베스도가 와서 부임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재판을 재개하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이 재판 과정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재판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지명해서 보낸 황제의 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황제는 아니지만 그가 보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모였어요. 이 왕과 총독 주변에 있는 세력계나 쓰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저 유명한 죄수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재판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옷도 화려하게 입고 수영원들도 거느리고 딱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그 앞에 불려나간 죄수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위에서 내다보면서 위압적인 자세로 죽이고 살리는 문제를 결정짓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서가지고 그를 내다보고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사실상 두려운 자리입니까? 죄수전에 여기서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 재판을 받는 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 지위 있는 사람들 앞에 그 중간에 서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바울은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이 수갑이라는 것, 지금 얼마 전에 재판을 받아 나온 그 전직 대통령 모습을 보니까 수갑 차고 참 그 보기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바울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뿐 아니라, 여기 당신은 첫 번째는 아그리빠 왕이요, 그 옆에 있는 베스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외쳤던 말이에요. 자, 죄수를 끌려고 재판받는 사람이 그 자기를 재판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의 결박된 것 외에 이런 모습에 똑같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바울의 고백입니까? 선언입니까? 왕과 총독, 고관 대작들, 거기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죄수로 묶여 있는 바울이 이 코트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 코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형을 받기 위해서 간 자리였지만 그를 재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위 있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오히려 그는 묶여있는 그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그들 향해서 이처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녔던 부요요, 영적인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뿜어내는 영적인 영향력이었어요. 이 권세가 어디서 와요? 그가 비록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옥살이를 하면서도 환경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환경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형통하다는 그것은 의미하는 거예요. 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형통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의리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형통치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오면요, 요셉이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이라는 것, 옥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갑자기 변하는 것,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풍성한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명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자유함, 영적인 권세,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옥이 그의 신체를 구속하고 있었어도, 그를 붙잡아 놓고 있었어도, 세상의 권세가 그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도 요셉의 권세와 꿈과 능력까지 가둘 수는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말하니까 나는 안전해, 뭐 그런 것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땅바닥으로 땅 밑으로 꺼지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위로로 내가 얼마만큼의 자유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서 다양하게 오는 세상을 맞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